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며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다시 3개월 만에 또 신신의 한인침례교회에 돌아와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같이 마음 써주시고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저희 모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모교회와 신신의 한인침례교회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니 그 기도의 힘이 정말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기도 때문에 더 빨리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앞으로 또 저도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그리고 현 시대에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의 다양함, 문화의 다양함, 언어의 다양함,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양한 가운데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 아름다움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음식의 다양함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십니까? 네. 정말 음식점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음식점에 가서 메뉴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음식들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잘 섞여서 너무나도 맛있는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 밥에 넣고 같이 비벼서 먹으면 너무나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재료가 함께 어울려져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고 합주나 합창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양한 악기로 연주를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파트와 또한 다양한 목소리로 한 곡을 한 음악을 표현해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음악들 가운데 함께 함으로써,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더 파워풀하고 더 멋진 그런 음악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나 혼자 튀려고, 나 혼자 돋보이려고 악보를 무시하고 팀원들과 함께하는 그 조화를 무시하고 연주를 하게 되면 혼자 연주하는 것만 못한 그런 연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누구 하나만 특별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실수 없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마음 가운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의 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께 굴복하기로 작정한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함께 읽고 제 주변의 몇몇 사역자분들과 함께 토론도 하며 자신의 생각도 얘기하고 또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얘기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미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과 대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디비주얼리즘, 두 번째는 컨슈머리즘입니다. 개인주의와 소비주의가 미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제가 한국에 이번에 잠시 또 방문했지만 미국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한국도 똑같이 이 인디비주얼리즘과 컨슈머리즘이 미국 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교회 안에 깊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무엇입니까? 즉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해서 교회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 치리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리즘, 소비주의, 우리가 소비자의 정신으로서 교회가 나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내가 교회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거나 내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또한 나와 무엇인가 내 취향에 맞지 않을 때, 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가 이뿐이야? 하고 쉽게 교회를 옮기는 이런 모습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저자들이 멤버십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미국 교회건 한국 교회건 수적인 부흥에 너무나도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이 많은 성도들을 무작정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고, 또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썬데이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보면 구경꾼으로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이러한 인디비주얼리즘과 컨슈머리즘, 그리고 사회적 구조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어떤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는데 이 본문에서 담고 있는 내용 역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서 기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고린도 지방은 문화 교류가 굉장히 많은 지방이었고 도시였고 그만큼 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른 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그것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바울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한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한 성령을 마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성령으로서 통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곳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유럽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과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들 안에 제 안에 계신 똑같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감하며 복음의 열정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또한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몸의 각 기관을 이야기하며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들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꼽아서 그것이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섬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교사로, 청소로, 주방을 섬기는 일로, 음향으로,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것은 한 지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존재 역시 이 사역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더 우월하게 여길 필요도, 더 초라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섬길 때 취해야 할 태도를 바울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쫓아서 모든 일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실수 없이 지으셨지만 우리가 볼 때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22절 말씀을 보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여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의 몸의 건강한 기관은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제 몸 중에서 장기 가운데에서 건강한 부분은 특별히 케어나 치료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장기 중에서 좋지 않은 부분, 약한 부분은 같이 치료를 해서 끌어올려서 몸의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우리가 섬길 때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자들 이런 지체자들이 있는데 그 지체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교회 안에 밸런스를 맞추며 건강한 교회로 맞추어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가 자신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컸던 감격은 이런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정말 오래 기다리셨구나.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구나. 제가 하나님께 이런 받은 은혜들, 정말 이런 사랑들이 있기에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나 또한 정말 그들을 돕고 정말 그들로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기 지난 날들을 떠올리시며 여러분들이 지쳐있고 연약해 있고 정말 힘들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지금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각기 맡은 바로 섬기다 보면 주위에 고통받는 자가 있기도 하고 축하할 일이 있기도 합니다. 26절에서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울고 한 지체가 즐거움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 그리고 연약한 자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정말 그들을 자유케 하셨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고통받는 자들과 또 힘이 없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다양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통일성과 개개인의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장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은사들 중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수많은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을 빼놓은 그 어떠한 사역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리고 내가 정말 의를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서 교회에 헌신을 한지라도 정작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성화되어가는 중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이, 성별, 배경, 직업, 믿음의 분량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 되기란 정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추구하고 다양한 배경 가운데에서 다양한 철학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몸에 다시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는 머리, 뇌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뇌가 고장난 사람, 지체 부자유자들, 뇌성마비나 이런 환자들을 보시면 뇌가 고장나 있기 때문에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뇌는 괜찮은데 우리가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면 우리가 몸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뇌인 예수님이 고장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입니다. 우리가 팔된 다리된 지체인 우리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키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사모하여서 기도를 경히 여기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를 반대로 말씀에 경히 여기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성령의 능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된 자아 때문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은 의존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약하다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참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엄청난 일들, 우리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한 팀으로 묶여서 과테말라로 선교를 떠납니다. 다른 배경, 나이, 직업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팀을 묶어서 우리가 나갑니다. 각기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같으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런 조건절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나아가지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도구가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꼭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우리 안에서 보면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신 이가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 없이 각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행할 때는 우리가 정말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지만 사랑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할 때 말씀과 기도가 꼭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신의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신신의 한인 침례교회에 묶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하게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늘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며 불러주신 이가 성령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정말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사랑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사랑으로서 헌신하며
사랑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말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함께 모인 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꼭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